할렐루야, 샬롬,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3월 1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치유하시는 사건, 기적, 표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해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 표적을 7개만 행했다, 그것이 아니고 특별히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적 7개를 이 복음서에 넣으면서, 기록에 넣으면서 그것을 표적, 교훈 플러스 기적,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려는 교훈, 예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어떤 이 내용물로 썼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이 표적은 6번째 표적이에요. 자, 맹인을 치유하신 이 사건은 요한복음 8장에서부터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초막절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증거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주시는 사역, 어둠에 있었던 이 맹인의 눈을 치유하십니다. 더 나아가면 맹인의 영적인 그 눈까지 치료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자, 구체적으로 확증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동시에 예수의 신성, 예수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이 드러난 사건이다. 자,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타인의 불행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간주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타인의 불행을 무조건 죄의 결과다 이렇게 간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 질문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타인의 불행에 대한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말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불행을 그 자신이나 부모 또는 조상의 죄의 결과로 보았던 것,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각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후손들까지 정죄하시고 징벌하신다. 3, 4대까지. 자, 구약 사상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기나 민수기, 시편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조상의 죄 때문에 그 자손까지 불행하게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자, 에스겔서 18장 20절은요. 좀 더 진보된 계시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손들이 조상의 죄를 답습하면 징벌을 내리십니다. 한 예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듯이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까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한다. 어떤 비유를 들으시면서도 얘기하셨고 직선적으로도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화를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자, 구약에 보면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또 이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자, 이 신약의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게 70년에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자, 궁극적으로 인생의 불행은요, 죄의 결과인 게 맞아요. 가장 큰 불행은 죽음과 멸망이 찾아온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들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해요. 자신이 직접 저지른 죄가 아닌데도 그 영향 아래 불행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폭군이 등장하면 국민이 다 고통받잖아요. 누가 불행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저 사람 뭔가 죄를 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욥의 친구들 보세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아, 네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때문이 아니냐. 생각해봐라. 회개해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욥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던 중이잖아요. 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해요. 부자로 살지 못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웃 성도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도와주는 것은 지금 그를 징계하고 있는 채찍을 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회방하는 일이라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요. 그가 그냥 고통 불행한 일을 잘 견디도록 내가 지켜봐야지 그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목사님이나 성도들도 봤어요. 이건 당연히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니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사랑하고 돕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진짜 죄 때문이면 회개하고 잘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의 연단하심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잘 견뎌서 큰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도록 그 어려움을 그와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잘 풀고 나오도록 기도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울 수 있다면 사랑으로 돕고 내 것을 나눠주고 구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외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그와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죄의 문제인지 연단인지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어떤 기회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조금 놓친 게 있는데 자, 조상이 부모님이 죄를 졌어요. 그 아이들이 그것을 대신 징벌당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모, 그런 조상들 밑에서 자랐다면 그 죄의 영향력을 받고 죄를 지을 확률이 많죠.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엮이는 가정, 도벽이 심한 엄마, 그 밑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그럴 확률이 좀 있잖아요.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물려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선하고 좋은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크리스찬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야. 자,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선천적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자, 이미 일어난 불행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면 가장 좋은 해피 엔딩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까? 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불행이 하나님을 찾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자, 본문에 선천적인 맹인이요. 그 맹인이라고 하는 핸디캡, 어려움, 이 불행으로 인해서 예수의 치유를 경험했고 더 나아가 그가 영생 천국까지 가는 구원을 얻었고 자, 그 불행으로 인해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통로가 됐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 내 주변에도 많죠. 자, 불행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자, 우리 블레싱 축제라든지 아니면 기타 전도 폭파할 때의 간증들 들어보세요. 둘째로 불행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 요인이 돼요.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이 불행이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는 통로가 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 세 번째로 성도에게 생긴 불행은 그 성도 안에 감추인 아름다움을 만인에게 드러내요. 그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시련을 헤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죠. 자, 스테반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의 핍박으로 사자에게 목숨을 잃고 화형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드렸어요. 자,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 하나님 앞으로 몰려나오고 결국 로마가 무너졌잖아요. 로마를 이겼어요. 자, 그리고 넷째로 불행당한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돕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구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 섬김과 헌신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휙 천국으로 옮기면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 왜 남겨두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혼을 구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어때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예수 믿기 점점 힘들게 하고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자,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왜? 죄와 싸우면서 시련과 환난을 싸우고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간증이 되고 통로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런 다양한 결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예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일에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자, 잘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각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구원, 은혜의 경로가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통로로 은혜 받고 구원받고 해요. 4절 보세요.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자. 밤이 온다.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때가 낮이다. 낮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기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사역기간. 밤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아, 지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될 때야.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때가 와.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일하고 있는 이 공생의 낮 기간에 예수님은 여전히 세상에 비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광명을 찾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서에 메시아의 사역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사역이 맹인이 눈을 뜨는 거예요. 육적인 눈만 뜨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도 뜨게 하는 것.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은 육의 눈, 역의 눈, 육의 눈이 있지만 영의 눈도 있는 이 대조가 나와요. 내일 모레 본문을 묵상해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낮 동안에 아버지의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맹인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참 독특하죠. 6절 보세요.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다양한 방식이 나와요. 말씀 한마디로 딱 일어나라. 치유 받으라.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으로 하신 경우가 있고 명령하시고 하시기도 하고 자, 말씀이나 명령으로 이렇게 하신 경우도 많은데 왜 이렇게 뭐 진흙에다 침을 뱉고 막 이겨서 막 얼굴에 눈에다 바르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런 접촉을 통해서 이 맹인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관심을. 자, 이 맹인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 그 따뜻한 사랑을 체험했을 거예요. 자,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그 양귀에다가 넣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하셨잖아요. 나병 환자에게는 몸에 손을 대고 치유했어요. 원래 나병 환자에게 손대면 안 돼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 자,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어요. 자, 각 사람이 각자의 형편이 있어요. 자, 그런 형편에서 주의 사랑, 치유의 손길을 가장 확실히 체험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저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았어요. 자,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다 똑같이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잔잔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길 가다가 어떤 문구를 보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자, 큰 시련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영생 얻고
자,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각자의 환경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므로 내 간증만 최고고 내 체험만 최고고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최고예요. 크라이막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길 때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들의 형편을 잘 살펴가면서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낮일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불려가면요, 사역도 끝나는 거예요. 자, 아직 낮일 때,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고 사역의 기간을 주시고 인생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신앙에 눈이 떠지는 것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예수님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씻었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맹인의 이 순종이 치유의 기적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실로암의 뜻, 실로암이라고 하는 이 연못의 뜻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 자, 이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식수원이에요. 식수원. 우물 같은 곳이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꼭 들르는 곳이 실로암 묵가입니다. 자, 구약시대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장기전을 치르는데 식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미리 성 밖의 수원지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저장한 곳이 이 실로암 못이에요. 누가 이 일을 했냐면 히스기야 왕 때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실로암 못의 물이 성 밖의 기온 샘물로부터 이 끌어들인 물이기 때문에 수로를 통해 보내진 물, 보냄을 받았다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 물이 보냄을 받았다. 어디로? 실로암으로. 그 물을 먹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이 견디고 사내립의 군대가 떠나갈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여기에 요한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맹인이 실로암으로 갔다는 것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뭐하라고?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까지 밝아지도록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실로암 못으로. 자, 예수님은 보내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입고 그 죄 씻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보내지는 거예요. 저 천국으로, 본향으로. 자, 저로 여러분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우리가 보내진 거예요. 자, 그런데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눈이 밝아졌고 돌아다니는 맹인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너 눈이 어떻게 떠졌니? 맹인이 대답해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는데 이렇게 눈이 떠졌어요. 자, 맹인은 이 시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알지 못했어요. 왜? 육의 눈만 떴거든요. 자,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유하시고 조용히 피하셨는지, 그래서 그가 예수를 본 적이 없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 이 9장을 보면 9장 전체를 보면 이 맹인의 영적 시력이 점점 좋아져요.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치유해 줬어요. 맹인에게는 이 육적인 시력이 회복됐다는 것 소원 성취잖아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주면서 그의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하셨고 그가 다시 영적인 눈을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육적 눈을 뜨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이잖아요. 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육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도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린 인생, 그 인생의 영적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 들어가고 그분의 자녀가 돼서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자,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보면 이 맹인은 육적인
맹인이었어요. 그런데 눈이 떠진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점점 눈을 떠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육적으로 눈 뜬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눈은 육적으로 떠 있는데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요. 영적 맹인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본다고 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맹인이야. 이 소경은, 이 맹인은 원래 못 보던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은 눈을 뜨고 볼 수 있어. 이 사람은 맹인이 아니야. 너희들이 맹인이야. 자, 이렇게 하면서 요한복음 9장이 끝나요. 자, 앞으로 또 묵상하기로 합니다. 나의 영적인 시력, 날마다 더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타인의 불행을 무조건 죄의 결과로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한 타인이 있다면 사랑으로 돕고 구제하며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어려움을 잘 풀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좋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행한 당한 자의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도록 기도하고 구제로 섬기고 그와 함께 해주고 인도함으로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삶의 축복, 주의 임재로 인한 풍성한 삶에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눈, 영적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의 영적인 시력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 더 좋아지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